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2019년도 새로운 표지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귀천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오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새 생명을 지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큰 호텔에서 남노한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남노한 옷을 입고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지배인이 보고 안 되겠다 해서 그 할아버지를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 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크게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지배인조차 허름한 옷을 입으니까 사장님인지 몰랐어요. 겉에서만 보고 판단을 하고 그를 쫓아냈다가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죠.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새로운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날 나는 지나갔습니다. 옛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왕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왕의 가족, 왕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모두는 왕의 가족, 왕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가족이 된 거, 왕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장관의 가족만 돼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대통령의 가족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분의 왕족, 왕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얼굴이. 왕의 가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신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자아상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상이 변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아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자아상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3류 인생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면 3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2류 인생이다. 2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제 1류 인생이다. 자아상이 바뀌면 1류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자기 자신이 왕의 가족이고 왕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자아상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상이 완전히 바꿔지길 바라고, 우리 스스로 열등감이 완전히 떠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족처럼, 말도 왕족처럼, 우리의 모습도 왕의 가족처럼, 우리의 생각도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왕의 가족이죠. 말도 왕의 가족처럼, 생각도, 모든 삶이, 복장도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 이왕이면 왕의 가족처럼 멋진 옷을 입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왕의 가족답게 바꿔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교회 올라고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차가 방전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추니까, 그때 새 차인데 방전이 돼서 연락을 했더니, 폼에서 연락했더니 20분만 기다려달라 그래요. 20분은 긴급 출동인데 20분이면 굉장히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1시간이 돼도 옷도 허름하게 입하고 콧물이 쏟아지고 춥고 그냥 올 수도 없고, 이게 기다리는 게 1시간이 넘었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왕족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욕이 그냥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큰 욕은 아니래도 우리는 왕족답게 살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도 왕족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왕의 가족들은요, 왕족은요,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술 먹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걱정 속에,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언제 메말를지 모르니까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왕의 가족된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풍부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요. 왕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왕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메말를 수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왕의 가족이 된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다고 없어질까 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영기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왕의 가족은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두렵고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가족이 된 걸, 새로운 피조물은 왕의 가족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도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 안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도 안 찾아요. 복을 받아도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불을 붙이면 제일 잘 타는 게 뭐예요? 불을 붙이면 휘발유가 잘 타죠. 둥이도 잘 차죠. 경유도 잘 타요. 불을 붙이면. 요새는 BMW도 잘 타더라고요. 잘 타.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도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오늘 복 받는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여러분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걸식함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시편 37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족인, 왕의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처럼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우리를 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감사하죠. 남편만 사랑해도 감사하고, 아내만 사랑해줘도 감사하고, 이웃집 아는 사람이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해줘도 감사한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사랑하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는 마음 아파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못하면 마음은 아프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할 때도, 우리가 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있는데, 잘할 때나 못할 때는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외국인 목사님이 자녀가 9인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9명이야.
자녀가 9명인데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글을 보니까 9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틀리냐 이거예요. 뭐가 틀리냐? 공부 어떤 애들은 공부를 또 잘하고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하고, 음식도 어떤 애는 이렇게 잘 먹고 어떤 애는 투정을 부리고, 성격도 어린 애는 착하게 놀고 어떤 때는 아주 그 말썽꾸러기고. 저 9명인데 자녀가 9명인데 다 틀리더래. 다 틀리대. 근데요 그분이 고백하는 게 신기해요. 9명이 다 잘하고 못하고 다 틀리고 그런데 9명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랑한대요. 9명을 똑같이 사랑한대요. 못해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못하는 자녀도 공평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만, 여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피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이 너한테 잘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도 세리들도 하느니라. 너에게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잘하는 분도 사랑하고 못하는 분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시기는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닫고, 저는 그 전에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제가 잘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고,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못할 땐 내 스스로 막 눌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최고인데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마음에 해방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기고만장해서,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다 내가 하나 잘못하면 아이고 얼마나 미워하실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도 내가 뭘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여전히 평등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나는 항상 24시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내가 회개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을 알고 나서 나는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24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하는 건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억조차 안 하시니까 나는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언제나 내 신앙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 모습 그대로 공평하게 나를 사랑하시니 저는 축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옆에 분하고 우리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고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못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24시간 나를 둘러서 진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가, 차를 타고 가도 하나님의 자비가, 잘했을 때도 자비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내 주변을 감싸고 있으니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못했을 때가 있어요. 형편없을 때가 있었어요. 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지금 잘할 때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사랑했던 하나님, 방황하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분들, 여러분 방황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마음 아파하시지만, 변화되길 원하지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편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 분들, 나오다가 지금 뭐 또 신앙이 떨어져서 안 나오,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탄의 계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잘할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야, 사랑하면은 용서만 해줘요? 도와줘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어느 날 소망이한테 밥을 주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더라고. 너 소망이 사랑하니? 그래. 사랑해줘 그랬어요. 그러면 소망이가 잘못하면 용서해니 안 용서해니? 마음속에 그러지. 그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만 해니 밥도 주니? 밥도 주지. 그렇다 한다. 사랑은 용서만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도와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인도할 거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평생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굴 닮아가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고 권세를 마귀한테 뺏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권세가 우리에게 온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정복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을 닮아서 정복하는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복자가 될 수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여러분 정복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우리 모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의 블리앗에 쳐들어왔고, 골리앗 장수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그랬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정체성이 분명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 앞에서 왜 도망을 가느냐 이거. 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왔고 장군이 되었고 왕의 사유가 되었고 왕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골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골이 맞아 죽은 것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환경의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골리앗을 향하여, 사업의 골리앗을 향하여, 직분의 골리앗을 향하여, 모든 어려움의 골리앗을 향하여, 목표의 골리앗을 향하여 골리앗 여러분 쳐부시는 정복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한 해 동안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정복하라고 네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자처럼 주를 믿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믿으면서도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살면 안 돼요. 오늘 용기 백배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바라고, 내 주제에 뭘 하겠느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복도 지질이 돼 없지, 내 팔자에 무슨,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왕의 가족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지 교회를 다녀도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도 전진하시고, 직분에도 전진하시고, 2019년의 사업에도 전진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성가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성가대에게 찾아가서 어린 소년이 저도 성가대 할래요. 그랬더니 성가대장이 말합니다. 너는 꼬마라. 나이가 먹어서 어른 돼서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꼬마가 당차게 나오니까 성가대장이 어린 꼬마지만은 성가대원으로 어른과 함께 임명을 했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에 내주는 강한 선이요,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나니 그 찬송가의 작사 작곡을 했고, 그분이 누구냐면은 개신교를 창조한 마르틴 루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비전을 닫게 말도, 새로운 비전을 닫게 생각도, 새로운 비전을 닫게 우리 모두 살아간다면 2019년 한 해는 승리와 성공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